6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정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저위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창세기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창세기 3장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는 1장부터 해서 11장까지 인류의 시작을 말하면서 크게 4가지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 바벨탑 이렇게 4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1, 2장 말씀에서
창조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창세기 3장 말씀에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하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는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그런 사건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이 이제 6장 말씀인데 몇 장이 넘어갔습니까? 4장, 5장 말씀이 넘어갔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또 정리하고 오늘 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아담의 후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살인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죄가 이제 점점 확산되어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가보면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서 계보를 쭉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누구누구를 낳았는데 몇 세에 죽었더라. 몇 세에 죽었더라. 계속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가 시작되고 죄가 확산되면서 그 죄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인간의 생명이 이제 유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시작된 것이 창세기 6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6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세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 삶에 또 적용하고 실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크게 세 가지 사건, 그 첫째는 홍수 심판 때의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째, 홍수 심판 때의 세상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홍수 심판 때의 세상. 그렇습니다. 홍수 심판 당시에 그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는가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 정도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생명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면 할수록 뭐가 또 번성합니까? 죄가 번성하고 확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또 믿고 따라야 할 해석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계열의 경건한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요, 가인 계열의 경건하지 못한 후손들을 말합니다. 이거 지금 아시는 분도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과 함께 뒹굴면서 똑같이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형국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은 생명이 이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육신이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3절과 4절 말씀을 참고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이제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날은 몇 년이라고 합니까? 120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다시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그 심판의 유예 기간이 120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네피림이다, 용사다라고 하는 이런 자식들이 태어나서 힘을 자랑하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뽐내는 그런 힘이 그들의 권력을 좌우하게 되는 세상으로 계속적으로 서 있습니다. 이런 홍수 심판 때에 또 크게 두 번째로 특징, 어떤 특징입니까? 두 번째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도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 때 한마디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다. 죄악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을 참고하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홍수 심판 때에 또 세상의 모습 세 번째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6장 5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게 해요? 악할 뿐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신으로 되는데 그들의 중심에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고 이 죄 지은 것이 이제 뭘로 표출이 됩니까? 말과 행동으로 실행이 되어서 그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홍수 심판 때의 세상 네 번째 모습은 감탄의 대상이 한탄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 인간들이 감탄의 대상에서 한탄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지으시고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탄했던 이 대상들이 오늘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 땅에 지으신 것을 뭐 어떻게 했다고요? 한탄했다. 이 다른 번역들을 참고하면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인간의 표현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들을 보시고 너무 가슴 아파하셨다. 참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믿음 생활 잘 안 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참 마음이 아팠겠죠.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면에 있는 가축, 기는 것, 새 그리고 모든 인간들을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쓸어버리겠다는 것은 뭡니까? 청소기죠. 청소기. 우리 가정주부들은 요즘에 뭐 남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청소기 막 가정이 너무 더러워요. 쓰레기 막 투성입니다. 그런데 진공 청소기 잘 되는 걸로 이렇게 한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싹 빨아들이죠. 깨끗하게 되죠. 이 쓸어버리는 게 그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죄로 물든 이 땅을 쓸어버리시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다음 대지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수 심판 때 이 땅의 모습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 생명이 육신이 되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했다. 감탄의 대상이 한탄의 대상이 되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인간이 타락해서 죄가 이 세상에 관영했다. 넘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노아 홍수 심판 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죄악이 관영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 이 재림의 심판이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가운데 죄악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 때에
심판의 유예 기간을 120년을 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대표의 그 생물들 다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게 하고 문을 닫고 나서도 일주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고 아직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뭡니까?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참고하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감사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악들 바라보며 하나님께 또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많은 불신의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이 복음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 온전히 선포하고 증거함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두 번째 모습 어떤 게 있습니까? 두 번째, 그러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입니다. 우리가 좀 따라해 봅시다. 그러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번 주가 남송 말씀이기도 한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그러나 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모두 멸하고 쓸어버리겠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 믿음의 계보,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사람들이 뭐 똑똑해서 잘나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가장 우선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노아 그의 가족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그러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는 첫 번째 불의한 시대에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라고 하면서 노아는 뭐라고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 뭡니까? 의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서 준행해서 의롭다함을 여길 수가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이 하나님 주시는 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22절 말씀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5절 말씀에는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뭘 준행했습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방주를 짓고 또 방주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또 들어가고 이 당시에 여러분 방주를 짓는 것이 구체적으로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살펴봐도 한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짓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짓는 기간 동안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자신의 소욕대로 사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지금 맑은 하늘에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다. 노아의 그 가족들이 또 함께 돕는 사람들이 방주를 짓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이 방주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또 그러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면 또 누가 생각납니까? 에녹이 생각나죠.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녹과 노아는 어떤 관계입니까? 에녹과 노아 족보를 따져보면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입니다. 그런데 에녹을 여러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하나님이 데려갔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 볼 사람이 무드셀라인데요.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무드셀라는 뭡니까? 죽을 때 심판이 임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죽을 때 심판이 임한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이 하나님 어떻게 보면 심판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드셀라가 죽는 해가 어떤 해하고 똑같습니까? 노아 홍수 때하고 턱 떨어집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누구를 낳습니까?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그리고 182세에 노아를 낳고 노아가 600세 세던 해 계산해 보십시오. 187, 182, 600 더하면 탁 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앞으로의 일을 정확하게 예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노아는 무드셀라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와 이렇게 지내면서 아마 이 심판의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심판이 곧 다가올 것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는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불의한 시대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늘 동행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불의한 이 시대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세상과 교제하고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데 우리가 익숙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됩니까? 보이고 드러나는 것을 자랑하는 이 시대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세상 속에 온전히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창세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세 번째 사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뭘 통해서 나타납니까? 홍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은 뭘 통해 나타납니까? 방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인 홍수 한번 봅시다. 6장 17절 말씀 봅시다. 창세기 6장 17절 말씀
넘어가세요. 창세기 6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홍수 사건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 홍수는 뭡니까? 이 세상의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악에 대한 심판. 그리고 질서 있었고 정돈되어졌던 이 세상이 다시금 혼란으로 돌아가는 역창조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현실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노아의 홍수는 국지적으로 부분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7절 말씀에 땅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다 죽었다 그랬는데 다 죽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가니까 청년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궁금한 게 많아서 제가 부족하지만 그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왔는데, 여러분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 때 수중생물, 물고기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궁금해할 수 있겠죠. 물고기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은 심판의 주 대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땅에 있는 것들, 인간과 기는 것과 가축들과 공중의 새들 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는 거 보면 그 동물들을 암수로 쌍으로 들어보내지 이 방주 안에 큰 수족관을 만들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중생물들은 심판의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코로 호흡하는 것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수중에 있는 생물들이 다 안전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바다 속에도 큰 변동들이 있어서 많은 피해가 있었겠지만 이 수중 생물들은 이 심판에서 어느 정도 제외를 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멸하는 이 홍수 심판, 참 생각만 해도 어떻게 보면 참 끔찍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임했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방주입니다. 방주.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구체적으로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의의 상속자로 자리매김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방주에 지어지는 구체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참고하면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방주가 어떤 모양인지 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까? 방주는 고페르나무, 잣나무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크기가 우리가 실감할 내용들로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축구장이죠. 축구장. 여자분들은 또 축구장을 안 가봐가지고 축구장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축구장은 큽니다. 실제 크기로 하면 길이가 지금 방주의 길이 얘기하는 거예요. 길이가 135m, 너비가 한 30까지 안 가네요. 죄송합니다. 너비가 23m, 높이가 한 14m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축구장의 한 1.5배 크기가 되고 높이로 치면은 건물 한 7층 높이가 됩니다. 7층 높이. 그래서 배로 치면은
한 3만 톤, 2만 5천에서 3만 톤급이 됩니다. 여러분 3만 톤 배 한번 타봤습니까? 저는 한번 타봤습니다. 거기 타보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가 안 보입니다. 열심히 뛰어가도 도달하기 힘들 정도로 안 보여요. 그리고 화물차, 짐승을 실는 화물차로 하면 한 550대 정도를 합쳐놓은 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주가 축구장 1.5배 크기인데 이 크기가 몇 개가 있어요? 3개 되죠. 3개. 3층으로 해서 3층. 그러니까 금평은 더 넓었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야지 뭐 그 안에 다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방주의 모습이 있고, 그런데 그 안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 방주에 어떤 뭐 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모세의 갈대 상자 알죠? 애굽에서 태어나는 사내 아들을 다 죽일 때에 석 달이 지나고 나서 아이가 막 울고 하니까 모세를 어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에 띄우는 거예요. 그 갈대 상자가 이 방주하고 단어가 똑같습니다. 물이 막 넘쳐 흐르고 그죠? 그때 자신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갈대 상자고 방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방주에는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옆으로 난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은 이제 방주에 다 사람들이 들어가고 동물들이 들어가고 문이 닫힙니다. 단지 열려 있는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창문, 위로 난 창문. 한 규빗 정도 되는 창문이 있었는데 그 창문을 통해서 빛과 공기가 공급되었을 뿐 아니라 여러분 그 홍수 상황 가운데서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물이 넘치고 방주에서 이 노아의 가족들 그 동물들이 거했던 기간이 며칠이 됩니까 여러분? 1년 17일. 방주에 들어가서 일주일 후에 이제 홍수가 내리니까 홍수 기간을 마를 때까지 통 틀면 1년 10일. 여러분 1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방주에 있는 시간들이 여러분 너무 행복했겠습니까?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세상은 심판을 당하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기쁘고 행복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 1년 10일의 시간이 1년 17일 토탈로 하면 그 시간들이 저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뭐가 같이 있습니까 여러분? 짐승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막 1년 동안 뭐 됐을까 여러분? 난리가 안 났겠습니까? 그죠? 그 동물들 먹이도 줘야 될 것이고 똥도 치워야 될 것이고 똥 치우면 어디 치웁니까 그거를요? 뭐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홍수가 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그죠? 문도 두드리고 물 안에서 후적거리면서 난리가 안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은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오직 위로 난 창문, 그 창문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홍수 심판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인생의 여러 환난과 고통 속에 머무르게 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답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하나님만 주목하는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주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방주를 짓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문을 닫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말라서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우리의 조건으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홍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 입은 노아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어가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지는 이 구원의 방주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만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죄로 인해 심판받아 마땅한 이 세상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또 다산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 116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은 믿음의 여정 동안 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먼저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더불어서 나아가서 이 거저 주신 은혜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이 불신의 세상 가운데 증거함으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